오늘은 역대하 2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16세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유대 나라 통치 가운데 최고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죠. 52년간을 다스렸으니까 다윗도 40년, 지금까지 최고 긴 사람이 41년이었는데 52년을 왕위에 있었으니까 최고로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자, 우시아 왕은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만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마시아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에돔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돔 사람의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에돔과 싸워서 에돔이 패했는데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그걸 섬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됐고 그의 대적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가 죽자 그가 54세에 아마시아가 죽죠. 그래서 16세에 아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시아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아마시아가 처음에 행한 대로 이게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유대 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하다가 나중에 강성해지면 이게 또 그냥 헷가닥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 왕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죠.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의 큰 성이 가드인데 거기에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 이걸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해서 확장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 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다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 소문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져나가서 우시아는 정말 강력한 왕, 아주 강한 왕이라고 하는 소문을 아주 파다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일을 하게 됐고 우시아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왕이 됐어요.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자 그는 그 주변 변방에 있는 성곽들을 강하게 하고 망대들을 세우고 그래서 아주 경계를 튼튼히 하고 모든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의 그 강력한 통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 나라가 우시아 때에 평안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인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 강력한 왕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막 두려워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약한 요담이 왕이 됐을 때 그 보좌가 비어 있다고 하는 거. 우시아 왕이 죽었고 그 강력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좌가 비어 있고 나라는 위기에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웅성웅성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그냥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 그 혀를 갖다 다 찢어버리는 말했는데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가 빈 보좌인 줄 알았는데 그 보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부정한 말을 했구나.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부정한 말을 했구나. 보좌는 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어리석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가 참여하고 통회하다가 주님의 제단 숯불이 그 입술을 닿아서 불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렇게 우시야 왕은 아주 강력한 왕,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굉장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강성하여졌어요. 근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뭐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마음이 교만해져.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참 형통할 때 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형통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하고서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쌓아올리던 모든 것이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이 유대 왕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성해지면 꼭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얻어맞고 반역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많이 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질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맞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예전처럼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도 내 마음 변치 않겠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좋을 때 하나님 멀리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모습이 하나님을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길어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암만 긴다고 천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모든 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측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끽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거예요. 근데 첫날을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떡하겠냐고. 예? 그런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차라리 병든 몸으로, 차라리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께로 가는 게 더 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강력해 주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도 변함없이 더 겸손하게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시겠죠. 예, 부어주시. 그 많은 그릇이 됐다면 하나님이 뭐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나라가 풍성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무시해버리고, 아, 제사장보다 너보다 내가 나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하고 제사장을 멸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교회에서도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밤낮 그냥 그러다가, 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을 갖다가 자기 바라를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짓밟아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자기가 좀 헌금많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생각이 이게 얼마나 미루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시야 왕이 그 짓 했잖아요. 자기가 항상 제사장보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 지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 향단에 분향하려. 그랬더니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용맹한 제사장들, 여호와의 영명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막 따라 들어가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까 성소에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나가세요.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탁 잡고, 예? 이 향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품어져 놓은 그 향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들고만 하나님이 향로를 잡고, 이건 제사장도 함부로 못 잡는 건데 잡고 분향하려 하면서 하다가 화를 냈어요. 막 그냥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 무슨 소리냐고 막 화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팍 치니까 어때요? 이마에 문둥병이 팍 바르면서 하얗게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치는 그 순간 이 우시야에게도 두려움이 확 임하게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걸 몰아냈어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평생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해. 예, 별궁에 거해. 우시야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으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나병 환자인 우시야 왕이지만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그 땅에 평강이 있었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평상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 들어와시던 땅에 무역을 잘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부여가 이루어지니까 이 두로왕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위에 있으리라고 한 타락한 천사의 그 모습 그대로 크고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로와시던 땅을 쳐버리고 말잖아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 이 두로의 그 모든 영화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말이지. 그 두로시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요. 사람이 권세를 잡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오래 간다고. 권불 10년이라는
우리 세속적인 말도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10년 못 간다고. 근데 권세를 잡고 내가 뭐를 되면 됐다 하면 그냥 천하의 자기 것이야. 다 자기 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더라고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 나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셔서 오늘 하루만이 나의 삶이니까 이 하루의 삶을 정말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주께 영광을 돌며 살면 내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방자해 가지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때에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일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오늘로 끝낼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 오늘 하루가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